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글에는요, 구두장이 마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성경을 읽다가요,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들뜬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부터 창밖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고요, 그를 찾아온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추위에 떨던 거리를 쓸던 늙은 노청소부, 또 굶주린 아기를 아는 젊은 여인, 배고픈 소년뿐이었습니다. 마틴은 실망했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나누었죠. 그날 밤 예수님이 마틴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랑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는 있는데 왜 자꾸 같은 죄에 넘어질까? 왜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내 마음과 실제 내 모습 사이에는 이렇게 큰 간격이 있을까?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섭섭함과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고 빛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내 모습에 낙심하기도 하죠.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아주 솔직하게 너희가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실수 하나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는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하죠. 이제 너희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시죠.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의 곁에 서서 끝까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처럼 우리 곁에 서 계신 분, 우리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당신이 직접 짊어지심으로 해결하신 분, 의로우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지점에서 요한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을 경계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놓고 결국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죄를 정당화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 때문에 절망 속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다시 또 같은 자리에서 넘어질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실망스러울 때,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또 그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님이 이미 무엇을 이루셨냐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보다 더 견고한 사실이 있지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변호자로, 우리의 화해의 길로, 우리의 소망으로 서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이 복음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낙심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넘어지는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용서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 때문에 삶이 흔들립니다. 이렇게까지 사랑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레 올라오지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어떤 흔적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마다 내 감정과 이익만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길과는 상관없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해도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이 명하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의 안에 산다, 즉 머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방문이 아니라 계속 함께 거주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둥글레나 녹차 같은 티백을 물에 담았다가 잠깐 넣었다 빼면은 색깔이 조금만 바뀔 뿐이죠. 그러나 그 녹차나 둥글레 같은 티백을 오랫동안 놔두면 물 전체가 차로 변하고 색깔도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잠깐 교회에 오가는 정도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7절부터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곧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계명은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또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 지워지지 않는 표정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굳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괜찮다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미움과 분노, 섭섭함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죠.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게 단단한 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것 같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 이제라도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참고 또 참아야지라고 다짐하죠. 그러나 곧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때로는 미워하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 앞에는 언제나 한 가지 사실이 놓여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가 먼저 사랑받은 존재이지 않니?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죄에 넘어질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의 죄는 이미 제 피로 덮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명령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으로만 들리던 그 마음에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이렇게까지 용서하신 주님이 계신다면 그분을 의지해서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빛 가운데 걷는 삶은요, 절대로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 자신을 열어드리는 삶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삶이죠. 주님, 저는 여전히 이 죄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이 미움을 놓기 싫습니다. 여전히 제 자존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바꿔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한 걸음 나오는 것 아닐까요? 사랑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헤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사랑으로 드러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 속에 마틴 구두장이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사랑이 되어 드러나는 그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열고 첫 새벽 기도로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반드시 우리는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자리하고 계시는 그 흔적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겨가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연약하기에 이 다짐대로 살지 못하여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 보기에 부끄러운 죄악을 여전히 범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늘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의지해서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제단에 나오는 이들의 건강과 안위와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1년 한 해 동안도 흐트러짐 없이 건강하게 이 기도의 제단을 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시는 복의 통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